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포도나무의 예수님이 될까요? 로고스가 포도나무가 될까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멀리 계시는 그런 로고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세상의 지금의 이 현실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또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시는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의 관계,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 이기보다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로고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역사성이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인격적 관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고요,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은 내 안에서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세우스,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 안스로포스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시엔스로포스, 바로 신인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생명과 길과 능력이 되는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이 연합,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모인 곳,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5, 26절입니다. 25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 참으시는 서울의 지혜를 원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바로 왜 오셨습니까? 내가 약해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의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루셨는데, 바로 이 온전한 의 영생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그리고 받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몸된 성전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의 확신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그림, 형상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연결되는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본문처럼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집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내가 이 모양이 결국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모아지는 한 필연의 결과는 바로 성장 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도 이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필연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연결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는가? 이런 어떤 불안해하는 정도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연결은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연결된 영생의 이 보장이 먼저 성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과 내가 이 하나인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한 이 검증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서 이미 내가 의로워져서 있는 상태의 그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포도나무에 생명을 먹고 사는 가지가 우리의 바로 상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존재에 이것을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자인, 존재, being, 이 상태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복된, 내가 이미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를 알므로 삶으로 나타나는 다른 면, 존재가 거룩할 때 나타나는 다른 면, 이게 뭘까요? 이게 당위입니다. 의무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상태, 그리고 존재가 거룩한 드러나는 당위, 열매, 바로 의무, what should be,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사랑에 감동하는 성도인데도 그토록 오랫동안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옛 삶의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신앙적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감격과 감동이 식어서 마치 잠자는 것 같은 신앙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서 그가 받은 구원이 사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열매를 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구원은 받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내용과 의미가 없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 예목사님이 하셨던 고린도전서 3장에 바로 불심판, 공적심판에서 그 공적이 불에 견디지를 못하고 다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터만 남아서 자기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열매를 맺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세상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교회의 어떤 교회의 됨의 어떤 실증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몸된 성전인 내가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내가 먼저 먹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해지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창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창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창고, 이 땅의 창고, 좀과 동록이 먹는 창고, 그리고 또 한 창고는 이 좀과 동록이 먹지 않은 영원한 창고, 하늘의 창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열매가 바로 하늘에 보화로서 쌓이는 동시적 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증거요, 또한 믿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이 시작이 우리가 만일 아닐 때에는 이것이 사람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강한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자기보다 어떤 봉사라든가 그 의의를 못하는 사람을 가르고 무시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을 형성하는 자기의 상급을 이미 스스로 받아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상급에,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그런 비결이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자기의 상급을 받을 때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서 하늘 창고는 비는 헌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자, 가지는 포도나무가 주시는 이 생명의 진액을 먼저 받아서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나의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허락된 시간도 주님이 주신 시간, 의의 열매를 맺는 의지까지도 성령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포도나무가 주시는 원액을 다른 형태로 열매 맺는 삶, 종이 주인의 소유를 바로 보는 자세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죽임과 고통에 뿌연 안개가 거치게 되고, 그럴 때야 빛이 비추고 생명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조나스 솔크라고 하는 분의 출생 100주년을 기리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해서 세계에 어떤 소아마비로 인한 죽음과 장애를 몰아낸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더 아름다웠던 것은 그 백신 개발에 대한 특허를 내지를 않아서 지금 이 소아마비 백신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기자가 솔크 박사에게 왜 백신에 특허를 내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햇빛을 특허낼 수가 없듯이 소아마비 치료약에 대한 특허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어떤 열매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먹어서 내가 받아서 내 분야와 내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귀결의 행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 돌리는 이 방향성에 중심을 둘 때에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또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완전한 회복이 없이 우리는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인생의 본연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의 한 가능성도 또 사람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지금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빨아서 뿌리를 캐서 먹지를 못하고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자양 공급의 최후의 형식이 바로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이 그 열매를 먹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 당위성은 교회 홀로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도 혼자의 개인 구원의 목적이 있지가 않은, 바로 받은 은혜가 열매가 되도록 그 열매를 먹을 세상과 사람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어떤 모양과 형식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말씀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6절 읽어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라. 제가 15절 책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의 원리의 내용이, 우리가 맺는 열매의 원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난 생명의 현실이 바로 변한 열매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아 먹어서 산 이 생명의 원형을 기점으로 해서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양과 형식이 다른 각종의 열매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열매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취해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내용과 형식이 그 먹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났지만 그 들어가는 직접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사랑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가 주변의 사람에게, 세상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입술로 하는 어떤 이 전도,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삶의 실제 내용, 이 컨텐츠가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면 그 입술이 전하는 메시지는 실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열매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옛습관을 버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가 않고요. 밖을 향한 전달체계의 한 상태로서의 품성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내용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성품의 열매입니다. 결국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된 이 내적 성품들이 다리가 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도로 역할을 해서 그 성품의 길 위에서 무엇이 지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용,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은혜 받은 자의 열매로서의 사명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 능력이 주변에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사람의 품성의 변화가 열매의 결실로 드러나는 참 그 내용은 내가 먼저 살고 복받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열매를 맺는 나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어 주십니다. 내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거하신다는 그 말씀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라는 헬라어는 메노, 그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산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암기, 어떤 추리, 그런 것에 머물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요, 길이요, 지침이 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의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또 아무리 사람이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주고 하나님의 여시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것을 연결하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희망이 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곳을 거두니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는 것이지 너희 의지가 간 것이 아니다. 이끄시는 그것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유기적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의 의지를 인도하시고 도와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의 첫 원형의 말씀이 무언가?
그것이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너희는 이미 붙어있는 가지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거듭난 데 붙어있지 아니하니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지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의로워진 사실의 믿음, 내가 의로워졌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을 발휘해서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연속의 반응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믿음,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으로 해서 의로워졌다는 첫 믿음이 이제 또 다음에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같은 원리하에서 차례로 깨닫게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시게 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첫 믿음,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과 빛을 밝히시는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자 26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보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셨습니까? 잘 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예수님도 주체적임이죠. 예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또한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해서 성령의 표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믿어서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활발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풍성한 역사, 세상을 향한 열매가 맺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거슬러서 예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서 성령을 제한하고 슬프게 함으로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겨우 은혜만 보존하고 계시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는 자의 의지가 함께하는 유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충실히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이 영이 분리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내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함께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만이 참인 줄 알아서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내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7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 믿는 자의 영광은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은 바로 9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가장 고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고귀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설마 하면서 깊은 곳에서 의심하고 있는가? 이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용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이 그 사람을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랑의 능력과 실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또 그 크신 사랑을 내 안에서 향상하도록 내 안에서 사랑을 기를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어떤 현상의 복만을 구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욕심과 죄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가 어떤 서두를 쳤다가 다른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전치 못한 사랑을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더 순전하고 고도적인 사랑의 상태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도 없이 나만을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사랑은 원래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고결한 영적이고 사상적 기프로 내가 세상을 보게 되고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라.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하나님 사랑을 유린하고 더럽히는 이 태정이 약한 이 사람의 죄성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생명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라고 하는 복의 초대이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 그랬죠?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좋은 것, 일시적인 것으로 자녀에게 탄산음료를 주고 건강을 내치고 정신을 내치는 스마트폰을 주시는 그런 귀찮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결국 하늘의 창고에 또 쌓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에 의한 열매는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열매가 하늘 창고에 쌓여 복의 증거로 남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았더니 이 사랑이 믿는 나를 이끄는 열매의 당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이 상태 존재에 충실하니까 그에 합당한 내용이 나타나는 당위성,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슈드비로 이어지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의 말, 예수의 말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을 풍성하게 불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인생 구체적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